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이 나오고 있는 이제 이 스토리는 니고데모 스토리의 핵심 키워드는 빛입니다. 빛. 이제 이 빛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일단 먼저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어둠이 모릅니다.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3장에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니고데모에게 빛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이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 빛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읽는가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의 시작은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대로 시작한다는 뜻은 앞에 2장 끝절과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2장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사람의 속마음을 전부 다 아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2장 끝에서. 그리고 이어서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그 중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3장 1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직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3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원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본 어게인이 거듭남이잖아요. 즉 새롭게 태어나다는 뜻인데 성경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난 자와 위에서 난 자를 지금 현재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그 위치는 그 사람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에 속하여졌다. 그런데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거듭나야 되냐면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참고로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바리새인이 이 시대에 한 7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선생이라는 것은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천 명의 바리새인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맞죠?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70명을 선택하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5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심지어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속이 하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5절이 그 방법입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5절을 해석하기 전에 이 말씀의 짝을 먼저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5절을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그 말씀의 짝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셨을 때에 성령은 알 것 같아요. 성령이니까.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할 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집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을 크게 세례 아니면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아닌 것 같아요. 세례는 누가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세례는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났고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 물을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도 베드로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뒤에 성령을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말씀 뒤에 성령을 함께같이 이 말씀의 동일선상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주권, 성령의 개입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퀴즈 하나만 낼게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사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탄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싸울 때에 이 사탄이 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막 자유자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제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죽였죠. 알았으면 안 죽였겠죠. 부활하실 건데 왜 죽여요? 사탄은 몰랐어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그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설명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언제까지 막아두셨나?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아두셨어요.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단이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냐면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막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 뜻은요, 하나님이 막아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말씀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교훈까지입니다. 교훈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쉬운 예로 구약 성경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이 성경 읽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겠다. 이 교훈이 전부입니다. 이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 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부인 맹세를 해요.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교훈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은 성경의 한계는 교훈을 결단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알았는데 프랑스의 화가 중에 피사의 탑을 매일마다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가가 매일마다 5.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피사의 탑이. 혹시 사진 있습니까? 예,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이 피사의 탑을 매일마다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니까 지겨워서 이 화가가 실제 사건입니다. 지겨워서 기울어져 있는 5.5도 기울어져 있는 이 피사의 탑을 일직선으로 세워서 그린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이 피사의 탑을 세워서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 피사의 탑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울어져 보이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던 내가 올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기울어져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 많이 하냐면 나는 똑바로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 그래서 점점 더 나는 올바르게 섰고 나는 참된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 즉 성령을 통해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보는데, 이전에 보았던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보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는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부인 맹세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숨어버립니다. 도망갔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베드로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재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길을 기록한 책이죠.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과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없어서 읽지 않아요. 성경이 어려워서 나는 그 성경 읽지 않아요. 읽기 싫지만 억지로 조금 읽어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어쩌면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교회를 와요. 스스로 말을 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영생에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책 정도로 생각하고 재미없고 그래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종교 생활 하시는 거라면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내 중심에서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읽어야 할 책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그 증거가 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몰라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8절 서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징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는 들립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 반드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31장 20절 말씀,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스라엘은 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분은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깊은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못 들어요. 나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요? 깊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읽어버리잖아요.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이 말씀을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잘 읽을 수는 있겠죠, 국어처럼. 그러나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우리가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읽는 것을 함께 같이 배우셔야 합니다. 훈련하고 배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오늘 제가 했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성경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을까요? 훈련하셨거든요. 말씀 읽는 방법을 그렇게 배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7시 30분에 종교인 날주께 때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시면 안 돼요. 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설교 마칠게요. 시편 119편 130절 천천히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빛이 비칠까요?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씀을 펼치잖아요. 그런 말씀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읽는 법을 또 함께 같이 배우시고 훈련하셔서 이전보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거듭남을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매일마다 읽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을 깨달으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